여러분,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인으로서 모순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떤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쓴소리를 한 것이다.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전면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질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서로 싸우는 데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인들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대로, 각자 이해한 바대로, 각자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꽤 맞추는 그런 해석과 적용의 부분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에 그렇게 싸우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코에 걸면 코걸이로,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또 두 사람 간에 예기치 않은 뭔가 석연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갈등이 초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적용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여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또 인간관계 안에 갈등이 초래되고 오늘을 사는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무엇인지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전쟁 가운데 다 무엇하라고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라고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또 첨가물을 얹은 거예요. 백성들의 바램, 백성들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거 다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명분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희생 제물로 쓰면 딱 좋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안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있는 건데요. 상태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둔갑해 버린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또 우리에게 또 사울 왕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제사 드릴 바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너는 사울 왕은 놓쳐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면요,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비단 제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보면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서 가정이 깨지고 한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을 고통 속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한 사울도 하나님께 무엇 되었죠? 버림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하면서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죠? 일평생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결국 어떤 인생으로 마쳤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때로는 영적인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횟가닥에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쿡쿡 이렇게 찔러주는 말씀과 또 신앙인들의 겉면이 있기 때문에 아차 이게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냥 그런 것 차원으로 가볍게 치부하고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해서 뭔가 공동체가 또 타인이 또 자신이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하면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파멸로 내모는 것은 물론이거나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면에는 포장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의 삶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것과 같음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무엇이라고요? 이는 이렇게 하는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은, 네 식대로 사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맞다. 우상 숭배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삶에 적용하는 것, 신앙 안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로 사울의 삶의 연장선을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진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당신이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어떤 예언적인 말씀으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딱 적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은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자로 살았어요. 어떤 우상 숭배를 범했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군인이 뭔가 막강하고 강력하니까 순간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막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자기 느낌상, 자기 감정상 시원치 않으니까 이 부하들을, 종들을 불러서 당장 누구 찾아와라. 점치는 무당을 찾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사람의 불안이 그렇게도 우상 숭배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불안이고 그 불안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무당을 찾아왔는데 무당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의 또 우리 군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 무당을 통해서 그 사무엘과 신접한 무당이 막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무엇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잖아요. 23절에 이 말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을 때 사울은 거기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28장에 이렇게 무당으로 점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우리아까지 전장에서 죽이는 그런 아주 극한 간음과 살인죄를 졌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바로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고 침상을 져시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쓰임새가 여기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한 인생은 흠결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고요. 같은 흠결이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28장에 기어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잘못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것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이고, 또한 한 인간의 삶의 인생과 공동체를 불행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출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그 이단의 출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단의 출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들은 다 무엇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단이라는 건 처음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멍에를 맬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어 사람들을 평안으로, 뭔가 샬롬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장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망가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것을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단이 출현하고 이단의 폐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다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이 비단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초년생이죠.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학점 관리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회사가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열심히 직장 생활했지만 그 청년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다. 첫 직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겠다라고 열정을 불태웠는데 회사에서 돌아온 결과는 해고라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방 안에만 갇혀서 운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또 신앙이 있던 한 청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쭉쭉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소망을 발견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셉의 대목에서 참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다 붙잡혀서 왔을 때 그들이 각각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의 해석은 무엇이죠? 무엇 된다? 너는 복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꿈대로 실제로 복직을 하면서 복직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에게 청을 하죠. 당신이 이제 왕궁으로 갈 때 나를 무엇 해달라고요? 기억해서 내가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잊혀졌죠? 2년 동안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2년에 누가 꿈을 꾸게 됐죠? 바로가 정말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시원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시원찮은 거예요. 그때 술 맡았던 관원장이 누구가 딱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쭉쭉쭉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힌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함이 생기고 뭔가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루는 이제 막 너무 이제 주눅 들어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을 먹고 힘이 나서 막 힘이 뻗쳐서 이제 얼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업돼 있는 그 아들, 청년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 2년 후에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자기는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하면서 이제 아들이 살아나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아,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아들은 2년 후에는 내가 다시 복직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2년을 지났지만 결과적으로 2년 후에 복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상하다. 3년 후에 또 안 됐어요. 4년 후에 또 안 됐어요. 복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 청년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은 거죠? 숫자라는 인연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일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에 집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이 흘러갈지 몰라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그 뜻이 원대한 뜻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원대한 뜻은 관심이 없고 그 숫자 2에만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오는 삶의 폐단의 구체적인 실제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껴두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특정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잘못 적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 이 요셉의 말씀에서 숫자 2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넘버 2 숫자가 2가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발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적용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에게 있어서 숫자 2는 그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착이며 자기 욕심이 거기 자기 바램이 그 숫자 2에 투영됐을 뿐이고 그 숫자 2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변질된 신앙적 패러다임을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문자에 함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것은 다시 말씀드린 문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문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 문자에 집착하고 그 문자에 함몰되면 정말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풀어서 잘못된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서 인간의 편협한 생각과 자기식의 해석을 넘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에 가둬버리는 인간의 우매함과 변질된 신앙적 행태를 문자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문자 너머에 맥락과 맥락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봐야지 그 어떤 특정한 단어에 꽂힌다 보면 그것이 초보 신앙일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신앙을 오히려 망가지게 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런 행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극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 교제를 통해서 많이 발견합니다. 이분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구나.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안타까움은 무엇이죠? 문자는 취한지 모르지만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침 큐티를 할 때 그 성경 지식을 아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는 게 아침 큐티의 유익이지, 그냥 한 절 한 절 습관적으로 어떤 특정 단어에 꽂히고 어떤 부적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23절 23절에 나오는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원래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할 우상 숭배가 바로 문자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문자에 가둬두는 문자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문자 그 글씨를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 문자주의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낸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자조적인 신앙 고백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테니까 여러분 경청하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할 때 최소한 한 가지만큼은 꼭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적용할 때 최소한 한 가지는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적용하는 원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소스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이 적용이 하나님의 원소스보다 더 앞서, 그 다시 말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원소스보다 적용점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가려는 욕심이 거기에 투영됐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잃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 고난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것, 공동체에 대한 것, 복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목회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켜서 자기가 욥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몫을 관가해버리고 내가 믿음의 그 믿음이 어느 욥의 분량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렇게 욥의 고난을 주신 거. 아이고 김치국을 먹어도 국물을 먹어도 너무 먹은 거 이런 거 안 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범하는 고난이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욥의 성격처럼 당하는 고난이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 가끔 너무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해. 근데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 그러니까 신앙이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인간관계에도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과 같이 한 통으로 엮어서 이해를 하셔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 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2단으로 3단으로 잘못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 오염돼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돼라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적용해도 한참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균형이 없어요. 균형점이 깨진 겁니다. 복에 있어서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 복의 개념으로 그것을 다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현실의 삶에 고난을 받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인데 이것을 관과해버리고 현세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잘못 신앙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해요, 믿음 없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대신 무례함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이 무례함의 상처를 받아서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이제 이 상처가 좀 치유되면 교회 나갈 건데 이 상처 때문에 저 교회 안 나가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왜 울어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너무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리기조차 저는 사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시종을 끝까지 다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찾지는 않겠어요.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이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꽃 피우는 것이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점치듯이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상숭배, 이것이 이단의 그 행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저 죽어가는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져서 말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씀, 괜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10가지에 걸쳐서 그냥 줄기차게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변화된 삶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적용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땅 식구들, 우리는 이번 주일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만이 고스란히 남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 땅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발빠르게 적용하려는 그 속도감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발빠르게 적용하려는 그 속도감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인지 잠잠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